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5장에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과 그리고 그 반역 사건 때문에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인생 이야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가정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이전에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인 우리야를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악한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지요. 그리고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며 다윗의 집에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심판 선언을 하셨지요.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선언된 뒤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이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다윗의 딸이었던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다말의 오빠였던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이 그 이후로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그술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던 거예요. 다윗이 심었던 이 죄악이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게 됐고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됐을 때 이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습니다.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란 사람이 압살롬 왕자를 그술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압살롬 왕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꾀를 내서 요압 장군에게 다윗을 만나게 해달라고 떼를 쓰게 됐고 결국에는 다윗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사무엘하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상황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죠. 사무엘하 15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그런 일들이 다 있고 나서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웠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다 지나가고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게 된 이후에 압살롬이 이런 일을 행했다. 왕자의 권세를 회복한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압살롬이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이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2절부터 6절을 보면 이 압살롬의 야망을 볼 수 있어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니? 그 사람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했습니다 하면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며 다윗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게 하지요.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악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적하니라.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압살롬이 이 성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문으로 들어와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고 몸을 붙들어주고 손잡아주고 입 맞춰주고 이 마음을 뺏으려고 애를 쓴 것이죠. 성경은 이 압살롬의 행위를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도둑질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문은 재판석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 당시 모든 재판들은 성문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재판석이 있는 곳에 다윗이 간 게 아니라, 다윗이 세운 재판장이 있는 게 아니라 압살롬이 일찍부터 가서 내가 재판장이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내가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자청하고 나선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그 성문에 들어오는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그 나라에 불만 있는 사람, 시비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 사람들을 압살롬이 일일이 만나가지고 이간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다 만났어요. 그런데 애들이 뭘 저만 만나면 울어요. 뭘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데 계속 울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만나고 마지막에 제가 위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내라.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네 편이야. 그건 막 울어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고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네가 하는 일이 다 옳다, 나는 네 편에 서 있다 라고 편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큰 격려와 위로가 되지요. 압살롬이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두 번째로 압살롬은 말합니다. 네가 억울하겠지만 다윗 왕은 너를 위해서 너 편 들어줄 재판장을 세워주지 않았어. 이 다윗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게 해서 이간질했습니다. 세 번째는 너는 어느 지파에서 왔니? 이렇게 물으면서 각 지파마다 가지고 있는 지파의 전통, 성격, 기호에 맞춰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도둑질 해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백성이 재판을 하러 왔는데 그냥 일반 지방 관리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서열 2위입니다. 이 왕자가 나타나서 자기 손을 잡아주고 몸을 붙들어주고 입을 맞추어주면 이게 그 백성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겠어요. 누구라도 그의 팬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나라의 왕자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가 이 압살롬의 여론 조작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몇 년 동안 했냐면 사무엘하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구하되 4년 동안 치밀하고 철저하게 반역을 괴한 거예요.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마음을 빼앗는 일을 행한 것이죠. 7절부터 9절을 통째로 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길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4년 동안 치밀하고 은밀하게 반역을 도모한 압살롬이 자기를 헤브론에 보내달라 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사용을 해요. 제가 예전에 그술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사하게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제가 헤브론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으니까 아버지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예외하도록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평안히 다녀와라 허락을
해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헤브론일까요? 하고 많은 곳 중에 왜 압살롬은 헤브론을 반역의 중심지로 선택할까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2장 1절을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어디로 가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헤브론이란 지역은 다윗 왕조에 있어서 상징성이 있는 도시예요. 사울 왕의 정권이 무너진 뒤에 처음 다윗이 왕이 돼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다스렸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사울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이 국가의 통합 왕으로 세우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셔갔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헤브론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왕을 뺏긴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도 헤브론에 있어주면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이곳이 왕이 있는 곳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7년 동안 왕으로 섬겼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버리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야? 7년 동안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세워주고 지금까지 같이 일한 우리는 뭐지? 이런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압살롬이 그 서운한 감정을 찔러댄 거예요. 또 이 압살롬의 왕조가 헤브론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이 전대의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헤브론에서 새로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는 다윗 왕조가 무너졌다.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다라는 이 상징적인 효과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압살롬이 헤브론을 이 쿠데타를 위한 거점으로 선택을 한 것이지요. 사무엘하 15장 10절을 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보내어 이르길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반역이 시작된 거예요. 이 반역에는 다윗 군대의 이 머리였던, 이 두뇌였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까지도 동참을 합니다.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사람까지도 압살롬 편이 돼버린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이 평안했던 다윗의 궁에 어려움이 몰아쳤어요.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도망하게 되지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입니다. 아들에 의해서 쿠데타를 맞이했으니 다윗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피난 가는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침통한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 걸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난길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사무엘하 15장 24절입니다. 사독은 대제사장입니다.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인 사독과 그에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 성막의 일을 하는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 업무를 하는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지요? 여호와의 임재하시는 상징을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이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언약궤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됩니다. 다시 말해 언약궤는 이 다윗 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자가 누구다? 다윗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누구다? 다윗이다. 그래서 비록 도망자가 된 왕이었지만 이 사독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메시아 언약을 받은 건 다윗 자손입니다. 다윗 왕조입니다. 이 정통성을 가지기 위해 언약궤를 들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은 반역을 당해서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언젠가 제가 궁으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이 수고를 잊지 않고 이 정통성을 인정해준 당신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게 마땅한 반응일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언약궤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기뻐서 춤을 췄어요.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여요.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자기의 결과와 인생을, 처우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시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면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하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런데 내가 저질렀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벌로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고 평생 동안 광야에서 살아라 라고 하신다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 행하실 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광야에서 생명이 멈춘다 해도 하나님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변화였어요. 사무엘하 12장에 이 다윗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왕권과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원하는데 남편이 있어? 죽여. 내가 왕인데 누가 뭐라 그래? 여러분, 이게 다윗이었어요.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나라의 통치자요, 왕이요,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믿고 살았는데 내가 내 인생 그렇게 살아보니까 다 망쳐졌더라.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라도 머리 쓰지 않고 세상 방법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처우를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행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광야로 가는 길이라도, 벌처럼 보일지라도, 심판처럼 보일지라도 종의 인생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왜 다윗도 계속해서 왕의 권세를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평안히 궁에 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힘과 무력을 사용해서 언약궤 옆에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구나. 하나님 판단과 결단 아래 있구나. 그게 제일 선한 것이구나. 그래서 괜찮다는 것입니다. 왕의 옷을 벗고 광야로 다시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행한 것이 무엇이냐? 권세를 주셨을 때, 부와 명예를 가졌을 때 나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를 했구나. 그러니 내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고 폐위된 왕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내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대신, 자존심을 세우는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로 광야에서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과 압살롬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압살롬은 결국 그가 원하는 대로 왕의 자리에 오르지요. 그런데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요. 자신이 왕이 될 수만 있다면, 반역을 성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서원했다고, 예배한다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왕이 되려고 했어요. 이간질을 하고 온갖 정치적인 겉모술수를 사용해서라도 자기의 이 야욕을, 야망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이 인생이 어떻게 됐지요? 멸망이었어요. 사무엘하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탔던 노새는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렸더이다. 자기가 평생 동안 자랑했던 아름다운 머리칼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다른 점이 뭐죠? 압살롬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꾀를 의지했어요.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자기의 젊음을 의지했어요. 체력을 의지했어요. 세력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이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같이 그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왕의 자리를 보존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까? 재물과 명예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가 있나요? 내게 주신 위치에서 끌어내리지 마시옵소서 기도가 있나요? 없어요. 광야로 가면 어떻습니까? 힘든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구하옵는 것은 당신의 목전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깨지 말아 주십시오.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배웠어요.
내가 왕이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든 부귀와 명예와 힘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주신 시간을 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 주신 명예를 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주신 돈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권세와 권력만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도 안 해요. 예배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세상에 헛된 것만을 쫓아가다가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뒤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가슴을 치며 울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도 없어요.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게 아버지라도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오로지 그의 야망만이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우연히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3절을 보면 압살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않고 부모가 징책을 해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길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여러분, 아까 압살롬이 성문으로 나갔지요. 그 성문에서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했지요? 재판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에 따르면 재판장이 이 패역한 자식이 있거든 재판해라.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성문에서 내가 재판장이다 하는 압살롬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부모에게 패역한 압살롬의 죄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랍니까? 돌로 쳐 죽여라. 이같이 내가 너의 죽의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왕이 나에게 입맞춘다고 해서 내가 왕의 사랑을 입었다, 그의 편을 들면 안 돼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율법에 따라 돌로 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누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율법에 따르면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누가 봐도 두려워할 만한 대단한 힘을 감추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심판을 안 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심판을 못한다 해서 하나님도 그를 심판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평생 동안 자랑했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붙잡아서 나무에 매다셨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십니다. 압살롬은 하나님 인정받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여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 자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왕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를 받은 자다. 하나님이 인정한 왕은 누구다? 다윗이다.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한다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이간질한다 해서 하나님 정하신 뜻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은 회개해야 했어요. 죄에서 돌이켜야 했어요. 그랬다면 장차 하나님 아들이 저주받아야 했던 그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셨을 것입니다.
그가 회개했다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압살롬이 아니라 그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패역한 죄를 돌이키지 않은 압살롬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압살롬이 행했던 것이, 왕권을 구하기 위해 행했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주권에 순종한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압살롬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여호와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소리친다 해서 왕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인정해 주셔야만 비로소 왕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 마음을 도둑질하고 정치적인 일을 행하고 꾀를 내고 힘을 얻는다 해서 왕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압살롬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구하지 마십시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내 뜻을 구하는 것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만 사모하게 하십시오. 나의 의로움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 나의 인생에서 꿈꾸며 살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모스 5장 22절부터 2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걸치지어다. 내 비파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죄악과 야망을 품은 채로 공의를 원하고 거룩한 삶을 원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봤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기도를 하십시오. 옳은 기도를 하십시오. 옳고 바르며 정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모든 뜻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